기도하는 분들 중에 신중 분들 있죠. 신장님들, 신장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이나 절에 가면 이제 상담불공이라고 해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단불공 해가지고 신장님 탱화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이 신장님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신중탱화라고 합니다. 신중탱화를 이제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신중님들이 숫자가 많이 있죠. 그 신장님들은 사실은 천상계 신들이죠. 신들. 그 신들이 숫자가 많이 있는 그림, 그 탱화를 놓고 이제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신장님들이 도대체 어떤 신들인가? 그 신장님들의 모습들이 참 천차만별의 표정을 하고 있고, 입고 있는 옷들도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신장님을 모시는 그 탱화의 신들은 39신을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기본이 39신이고 나아가서 104분, 104의 신으로 또 되어 있는 탱화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39분의 신을 모시는 탱화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39분의 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탱화, 거기에 이제 39신이 있는데 그 신중에 제일 이제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 39분을 상중하 신으로 나눠가지고 상에 해당이 이제 되는 신들 우선 알아볼게요. 대자재천왕 해가지고 대자재천왕은 마해수라라는 명칭을 가지고도 있고, 대천세계, 큰 하늘세계를 자유롭게 주재하는 천왕들 중에 최고의 신을 대자재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탱화의 최고 대빵, 최고 대빵 신이 대자재천왕이고, 두 번째 강과천왕 해가지고 넓은 복을 지어 살게 되는 천상의 신들의 왕. 그 다음에 변정천왕, 몸과 마음이 두루 맑고 깨끗함이 두루 가득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천상계의 신들이 사는 왕. 그리고 광음천왕, 여기에 사는 신들은 음성이 없고 말을 할 때는 입에서 광명을 내어서 말 대신으로 한다 하며 인류의 시조는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범천왕, 이름은 식이라 하며 사바세계를 주관하는 색계 초선천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화자재천왕, 우리 불교에서는 이 타화자재천왕 정도의 수준을 그 다른 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나간부님 그 지인이 믿는 신이 요 타화자재천왕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답니다. 마라 또는 파피아스, 마왕, 파순, 마구니, 이 명칭이 마군입니다. 이름이 마군이 또는 파순, 마왕, 파피아스, 마라라는 명칭을,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제 명칭으로는 타화자재천왕. 이곳에 있는 신들은 바라는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만들어낸 대상도 자유롭게 지 멋대로, 지 맘대로 갖고 논다고 합니다. 즐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지 맘대로 갖고 노는 것, 지 맘대로, 지 뜻대로 갖고 노는 그런 그 천신계가 이 타화자재천입니다. 타화자재천 왕이 마라, 파순, 마구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선업을 지으면서 사는 것을 제일 많이 간섭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이 천신계에 속한 쪽이 이 타화자재천입니다. 예, 지 맘대로 오고 싶어는 아주 탐진치 질투 시기가 아주 강한 그런 종류의 천신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화락천왕, 인간사의 오욕의 경계가 남아있어서 이곳에 머무는 천인들에게 아직 오욕의 경계가 남아있는 곳이며, 이곳의 천인들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수명이 있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화락천왕. 그 다음에 도솔천왕, 미륵보살이 머무는 내원과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외원으로 구성된 천상의 정토를 가리키는 이상세계로서 이곳에 사는 신들은 오욕을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수명은 56억 6,7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예, 도솔천의 그 천신들, 도솔천에서 이제 살고 있는 신들의 수명이 56억 6,700만 년. 그 인간이 봤을 때는 무량한 수명같이 보이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56억 6,700만 년을 산다고 그러니까. 요 타화자재천도 그렇고 화락천도 그렇고 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끝이 있다 이거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야마천왕, 공거천이라고도 하며 염라대왕과 동시에 같은 존재로 보며, 그러니까 인간의 200년이 하루, 이 신들이 사는 세계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0년이 이 신들이 사는 하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00년. 그래서 야마천 왕도 수명이 긴데 결국은 죽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리천왕, 이 도리천왕이 이제 제석천이라고 하며 여기는 33개의 또 하늘이 또 있답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가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 다음에 일천자 태양신, 그 다음에 월천자 달의신. 이게 이제 신들의 세계에 좀 급수가 높은 상급에 속하는 신들의 세계가 11신들이 있죠. 11개의 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신들은 8분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달바왕, 향과 음악을 즐기며 음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역할의 신으로 동방지국천왕의 부하이다. 그 여러분들 절에 이제 큰 사찰에 가면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 그 사천왕의 한 천왕의 권속이죠. 건달바왕.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반다왕, 중장천왕의 권속으로 무수한 기신을 통솔하는 신. 그 다음에 용왕,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구름과 천둥, 비를 부리는 동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용들의 왕. 용들도 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용들이 있답니다. 용들. 그 용들의 왕. 그게 용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찰에 가보시거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비석, 큰 비석 보면 거북이 모양을 몸은 고양인 거북인데 머리는 용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거북이가 있죠. 비석 그 밑에. 그리고 비석 위에 갓석 대신 기아지붕 모양 대신 용이 막 꾸물떡꾸물떡 해가지고 있는 그런 비석 있죠. 그게 이제 용들 중에 두 종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 밑에 이제 거북이 모양을 한 비석 밑에 거북이 모양을 한 용은 폐하라는 거북이 이제 용 자식이고, 또 비석에 비문이 있는 비신 양옆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글씨를 좋아하는 용. 그 다음에 비석 위에
갓석 대신 꾸물떡거리는 용으로 해놓은 것이 이수라고 합니다. 이수. 예.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총 9종류의 용이 있고 그 중에 왕을 용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야차왕, 다문천왕의 권속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보물이나 아이를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땅을 움직이게 하거나 나무들을 관장하거나 동물들을 관장하기도 한다. 예. 야차왕은 거의 자연신에 가깝죠. 예, 자연신. 마우라가 왕, 불법을 즐겨 구하고 거만한 성격을 버리고 겸손하며 사찰을 수호하고 불자의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예, 불자의 집을 지켜준다네요. 마우라가 왕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긴나라 왕,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불법을 전하며 여러 천신과 보살과 중생을 감동시키는 음악의 신. 가루라 왕, 불법을 수호하고 독한 뱀이나 동룡을 잡아먹으며 불로 불사의 독수리와 봉황의 모습을 한 새의 신. 네. 그 다음에 아수라 왕, 팔부신 중 하나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신으로 부처님께 기의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는 싸움의 신. 이제 이 중단 부분,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8분의 신들이 나오죠. 이 신들이 바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수호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하단, 그러니까 하급신, 이 신중 39분의 신중 탱화에 있는 39분의 신들 중에 이제 하급 중에 속하는 신들이 19분이 있습니다. 그 19분이 금강신, 금강과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은 성취자의 몸 또는 500야차신을 부려 불법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신중신, 몸을 나타내어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신. 그 다음에 족행신, 한량없는 겁 동안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다니며 떠난 적이 없었으며 모든 행동을 구족한 신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실행하는 신. 그 다음에 도량신. 도량 여러분 아시죠? 예, 사찰 내의 모든 도량, 집안의 모든 이제 집안 도량. 도량이라고 좀 그렇고 집안의 모든 부분. 예, 그 다음에 주성신. 예, 성을 지키는 신. 주지신. 주성신은 성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주지신. 땅을 지키는 신. 주산신. 산을 지키는 신. 주림신. 이제 숲속을 지키는 신. 주약신. 약을 이제 주는 신. 약. 병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주는 신이죠. 그 다음에 주가신. 이제 이 주가신은 어찌 보면은 집도 해당이 되지만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부분을. 그 다음에 주하신, 천, 개천, 물이 흐르는 강과 천을 지키는 신. 그 다음에 주해신, 바다의 신. 주수신, 물을 관장하는 신. 주화신, 불을 관장하는 신. 주풍신, 바람을 관장하는 신. 주공신, 이 호공을 관장하는 신. 주방신, 이 방위, 사방팔방 있죠? 예, 모든 방위를 관장하는 신. 주야신, 밤을 관장하는 신. 주주신, 대낮 있죠? 낮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해서 39분의 신장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는 겁니다. 39분의 신들 모두가 다 부처님 불법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같은 불자들을 지켜주고 옹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이렇게 옹호해주면 모든 신들이 다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류의 신들이지 모든 천상계 모든 신들이 우리 불법을 수호하고 불자를 옹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들 중에 불법에 기이한 신들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를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같은 불자들을 옹호해 준다고 약속을 한 신들. 근데 각 천들마다 다 불법에 기이한 신들이 있어요. 내나 사람 세계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문명 사회에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종교 중에 불교에 기의를 해서 불자가 된 사람들 속에도 상류층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지 않습니까? 뭐 상류층에는 뭐 대통령이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국무총리가 때로는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큰 기업의 회장이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류층에 이제 불자 들이 있고 중류층에 이제 불자가 또 있고 하류층 서민층에 불자가 있듯이 신들도 그렇게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 국민이 불자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불자가 아닌 것처럼 신들 세계에서 모든 신들이 다 불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을 뭐 수호하거나 옹호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한 신들, 기이하지 않는 신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기이하지 않는 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마왕 또는 파순이 또는 마구니 또는 마라 파피아스 그렇게 하죠. 요 이제 타와자지처는 말 그대로 남을 지 맘대로 부리는 것, 남을 지가 만들어 놓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이뻐해 주고 싶으면 이뻐해 주고 인과응보나 하등에 관계없이 하고 싶어 하는 애죠. 그런데 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관찰해 보니까 천하의 신들도 다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법은 인과응보 법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더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마음으로 존재하든 형태가 있는 몸을 가지고 존재하든 다 소멸하게 돼 있더라. 영원 불멸한 것들은 없더라. 그래서 신들마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들마저도 결국은 소멸을 하더라. 이제 그걸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인과연기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게 돼 있다.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다. 인연이 닿으면 죽게 돼 있다 이거죠. 생겨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이 진리가 바로 가장 논리적이고 이치가 맞더라 이거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하고 있던 돌멩이들마저도 결국은 마모가 돼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먼지가 되고 가루가 돼서 먼지가 되고 먼지가 다시 흙이 되죠. 흙이 되면서 나중에는 허공과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또 소멸해버리죠. 그와 같이 신들도 그렇게 수명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분의 신들을 모시고 신앙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중기도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 신들을 가르치는 존재, 세상 이치를 바로 알아서 그러한 어떤 원리로부터 윤회로부터 깨달아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신들을 능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능가한 부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또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이제 부족하죠. 깨닫기 전에는 한낱 인간, 범부 중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의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지를 해야죠. 그게 이제 신중님들께 의지를 하는데 그 신중님들이 급수가 낮은 게 아니고
타 종교의 그 신들보다 더 높은 급수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도 포함이 돼 있고, 급수가 비슷한 신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샤머니즘적인 자연계의 신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소원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거기에 맞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신들까지도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신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의 부족함이 없고, 또 깨우침을 위한 배움, 수행, 그런 공부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네.